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 옆사람 소문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자, 푸른 5월을 계절의 영이자 푸른 여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록이 묵어진 그러한 청명한 그 봄날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깃든 젊은 날의 꿈과 그 아름다운 향수를 애찬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여러가지 봄의 계절을 바로 실록의 계절 또는 가정의 달, 또 여러가지 랄라 향기 그윽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백내에 두루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라고 여러가지 편지도 쓰고 청첩장도 보내고 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명한 노천명 시인은 바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수필가 피천득 그 선생님은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월은 빛이 가가치처럼 앵두처럼 모란 등에 비유하며 살아있는 즐거움과 순수한 5월의 청춘을 노래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많은 그런 그 수필가라든가 그 다음에 피천득 수필가 그 다음에 노천명 시인은 바로 5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월 첫째 주일은 바로 이 어린이 주일인데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은 1899년에서 태어나서 1931년 거의 한 32살을 살았던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일제시대 1923년 색동회를 조직을 해서 어린이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자, 아동인권의 운동을 펼쳤던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일제시대에 어린이들의 인권을 외쳤던 선구자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922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선포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이후부터는 5월 5일을 이제 어린이날로 정해서 그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낭독한 그 어린이 주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같이 한번 따라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의 상급. 우리는 요셉의 은총이 두 아들을 낳았죠. 두 아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화살이 없으면은 정말 적한테 다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젊은 자식들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의 그런 화살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무기와 같다라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가끔 그 동창이나 친목해 보여도 자녀를 낳지 못한 그 동창들은 아주 이렇게 사람이 활기가 없어. 어디 가도 이렇게 전면에 나서지를 못해. 왜냐? 자식을 낳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자,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다. 믿습니까? 자, 그러므로 어린이들은요 참 천진난만해, 순수해. 그렇죠? 오늘 아침 뭐 먹었어? 그러면 아유 오늘 돈가스 먹었어요. 계란 프라이 먹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어린이들은 노란 병아리처럼 얼마나 귀엽고 지난번에 그 부활절 새생명 문화축제 때 대전의 극동강성 어린이 합창단이 거의 한 50명이 왔어요. 한복으로 부채춤을 추고 또한 깃발을 들고요 난타를 두들기면서 입장을 하는데 얼마나 활기가 넘치는지. 여러분,
어른들 노인들이 가면은 별로 분위기가 살아나지 아니하지만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난타, 그다음에 댄싱,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합창단, 성가대가, 그다음에 구세군 브라스 밴드가 빰빠밤 빠바바밤 빰빰 빠바바바바밤 이렇게 막 이렇게 밴드가 하면서 그 연주하면은 분위기가 살아야 안 살아요? 분위기가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는 해갑잔치 60세까지 61세 한갑이 되면은 동네에서 큰 잔치를 해요, 안 해요? 가족들이 요즘은 해갑잔치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한 70이나 칠순잔치, 팔순잔치를 해드리잖아요. 저도 앞으로 한 3년 있으면 칠순이에요. 자녀들이 빨리 결혼해서 손자를 내가 봐야, 그래야 나도 칠순잔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이 자손이 번성해서 손자들, 손녀들하고 아들, 딸들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기념 촬영하면은 그게 사진 액자에다 그 거실이나 그 안방에다 걸어놓으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게 다복하잖아요. 가화만사성, 가차못 따라서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이 평화스러워야 되고 화목해야 그런 인물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요. 100세 이삭 아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의 한 산에 가서, 그 산에 가서 독자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왜냐? 어이야 동야 하면서 아브라함 100세 난 아들을 금이야 오이 하면서 이 아들을 더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겨요? 아브라함이? 지금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대답을 하지만은 아브라함은요 늘 하나님 중심이에요. 100세 난 아들 이삭을 늘 품에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 이삭을 자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독자들이 거의 한 이제 청소년이 되고 젊은 나이에 그 아들 독자를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산에서, 권사님 같았으면 그 아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주의 종으로 바쳐라, 선교사로 바쳐라, 교수로 바쳐라, 부흥사로 바쳐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쳐라. 그러면 yes, 오케이 대답을 하겠어요? 아유 난 싫어요. 내 아들 당진사에 가서 돈 벌어야 돼요. 그렇게 주저하고 망설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의 한 산에 가서 그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장작더미에다가 그 독자 아들을 이제 팔과 다리를 묶고 이제 칼을 들어서 이 독자 아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자, 아브라함도 너무 어떻게 보면 순진한 것 같아. 그렇지요? 근데 다른 한 산에서는 하나님이 그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그 산에 예비해 놓았어요. 여호와 이레, 같이 하면 여호와 이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내일 모레 이제 어린이날 한마음 축제 거의 한 80여 명 오거든요. 80여 명. 오늘 오신 어머님도 한 10명 이상 전화해 갖고 같이 오세요. 황만수 선생님 저기 그 유승문 그 친구도 같이 막 데리고 오고 한 사람이 10명 이상 전화해서 다 데리고 오세요. 좋은 아파트도 한 20명 이상. 그다음에 해누리, 그다음에 현대인자. 자, 그런데 여러분 칼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독자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일을 하지 말라. 천사가 손을 탁 치면서 그 칼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 보니까 킹렁쿨에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한 어린 양이 있어요, 안 있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해
최종진 목사님 오시죠. 세계적인 부흥사. 여의도 광장에서 막 그때 40, 50대 100만 명을 놓고 설교하신 분이 바로 이 피종진 목사님이에요. 그런 훌륭한 분이 우리 축복교회 내일 모레 오시는 거 10시에 믿습니까? 그러면 그 강사님 오시면 일어나서 예를 갖춰서 인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몸만 뿌듯하고 내가 지금 80인데 90인데 나이 90 먹었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분은 5대학 6대주 세계 한 50군데 나라에 다니면서 부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이 떨어지고 하니까는 쌀을 한 포대씩 줄 테니 와라 해봤어요. 네? 거기다 갈비탕 사줄 테니 와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료수 줄게 와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빵도 맞췄어요. 어제 떡도 맞췄어요. 수마를. 그러니까는 사모님, 예? 간쓸개를 빼갖고 주는 거예요. 예? 목회자들, 아들들 용돈 주는 거 절약을 해가지고 쌀을 100만원치 샀어요. 어제 100만원어치. 떡도 수마리면 그 30만원어치. 예? 130만원 사례비 줘야 되지. 한 200만원은 들어가. 내일 모레 200만원. 자, 이렇게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감동을 시켜줘가지고 어디서 막 50만원 어디 와서 30만원 20만원 막 후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한 20만원씩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우리 그 5월에 큰 잔치하는 거 축복교회가 벌써 우리가 설립한 지 20년 됐어. 우리 축복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지 20년이 됐단 말이에요. 20년. 교회가 20년 되면 숫자가 적어요? 많아요? 많잖아. 20년 되면. 남자도 20세 되면 군에 가요? 안 가요? 군에 가잖아. 야, 교회가 20년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역사적으로.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전도사가 오늘 올 테니까 차비가 없대. 5만원 또 붙여줬어. 근데 아직도 안 와. 사람은 고생을 해야 인생을 아는 거예요. 정말이지. 참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부모 눈치 봐가며 뭐뭐가 필요한가 마당도 쓸어야 되고, 예? 속골도 베어야 되고, 소죽도 써줘야 되고, 5월달에 모내기 해야 되고, 6월이면 가서 예? 약도 제초제도 뿌려야 되고, 또한 10월이면 가서 논에 가서 낫을 가지고 벼를 예? 다 추수해 와야 돼. 은총이 요셉이 가을에 낫을 가지고 콤반 가지고 벼 추수할 수 있어 없어? 아직 멀었어. 뭐 조금 뭐 대학 다니고 그게 아니야. 인생이라는 게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고 우리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이게 어른이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 축복교회가 20년 됐으니까 맨날 20년 동안 우리가 거의 한 15년 동안은 쌀 나눔 행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막 한 100여 포 이상 20kg 100여 포 그때도 한 80여 명 왔죠. 놀부부상으로 대접을 다 해드려서 갈비탕 사드리고 저기에 방아다리 갈비탕집 이병수 교사 생각나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면 지금 한 2,000명은 와야 돼. 2,000명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뜨락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신자예요. 걸렁뱅이요. 걸렁뱅이. 세상 말로 걸렁뱅이요.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정착을 해서 교회 집사 권사 장로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야 축복교회 가면 쌀 한 푸대 준다. 갈비탕 준다. 그때만 발작해서 와고 나이가 70, 80 잡수신 분들이 그렇게 뻔뻔하게 말이에요.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이지. 자 여러분 명문 가문은 오늘 명문 가문 가운데 특별히 이가봇에서 에베네셀인데 자 이제 5월은 명문 가문에 대한 시리즈를 설교하는데 자 명문 가문은 대대로 높은 사회적 지위와 부와 명예를 유지하는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한 가문이 명문 가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은 재벌하면 삼성그룹, 그 다음에 뭐 SK그룹, 뭐 LG그룹, 현대그룹을 다 우리 재벌그룹이라고 하잖아요.
조선시대에는 여러가지 뭐 청주환씨, 전주희씨, 안동김씨가 명문 가문이에요. 그들은 다 정승과 과거 급제함으로 바로 우수한 많은 인물들을 배출한 가문이에요. 안동김씨, 예? 안동김씨가 참 대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전주희씨,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모든 이성계 다 이씨나라예요. 이씨나라. 500년 동안 조선은 이씨나라가 다스린 나라예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자, 주요 그 가문을 보면 청주환씨, 진주강씨, 이런 안동권씨 이런 분들은 아주 명문 가문이에요. 그들은 양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마씨, 골피, 피씨 이런 사람, 피정진 목사님 이런 마을 이런 사람들은 명문 가문의 축에도 안 쳐졌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 명문 가문들은 혼인도 아무나 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세명청도 잘 들어. 아무나 뭐 저 필리핀이나 베트남 여성 데려다가 또 결혼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삭이 기도하니까 그 바다나라 그 우물가에 리브갈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순적하게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현대에는 정의와 사회적으로 공헌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그러한 그 명성을 쌓은 가문이 정말 명문 가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 가문과 사무엘 가정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참된 신앙의 전수와 가문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 가문은 타락하여 몰락한 가문의 대명사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98세까지 살았어요. 저 전쟁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은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은 자녀의 신앙교육을 등한시했어요.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즉 이가봇에서 에벤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엘리 가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 비극에서 하나님의 도심으로 다시 엘가나와 한나 늘 실로에서 이 한나라는 그 어머니는 바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겠나이다 기도했더니 그 한나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 할렐루야. 사무엘. 그 시내버스에 보면은 운전석 옆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이 그 사진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국교회가 진리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 믿음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 말씀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의 그 촛대와 그 영광이 다른 나라로 옮겨가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 하나님의 복을 그게 아니에요. 재벌가들이 뭐 반도체 산업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선박 수주 자동차 수출 뭐 그래서 이 나라가 뭐 방산무기를 수출해서 이 나라가 세계 5위권 차지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미국 지금 이란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주변에 수많은 한 10개 나라하고 전쟁을 벌여요. 이스라엘 나라 다 이겨 다 초토해. 백전백승이야 이스라엘 나라. 이처럼 영적으로 무장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신앙의 교육이 바로 설 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벤에서는 도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승리한 후에 세운 기념비가 바로 에벤에셀. 그러므로 올해가 2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모레 한 100여 명 이 자리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에벤에셀의 기념비적인 그런 한마음 축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들은 미스바의 사무엘 선자가 이제 20살 나이가 되었죠. 어린 12살의 하나님 앞에 그 실로 성전에 한나 어머니가 젖을 떼자마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요. 색동옷을 지어 입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어린 사무엘을 바치는데
그 법궤 옆에서 어린 사무엘이 막 자면은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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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왜냐?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너무 세속적이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98세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 가문의 그 멸망과 멸문지화에 대해서 메시지를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긍정적인 역할 첫 번째예요. 엘리 제사장 가문은요, 신앙교육에 실패했습니다. 몰락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엘리는 사사이자 제사장이었으나 자녀교육과 신앙교육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역시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으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희생제물의 일부를 마음대로 취하는 등 행실이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홈리라는 뜻은 뭐 손바닥,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홈리라는 이름 자체가. 비나스는 뭐 정의의 칼, 뭐 아론의 손자도 비나스였는데 그 시므리 그 장막 안에서 그 이방 여인들과 간통하고 나쁜 하니까 비나스가 창을 들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엘리는 아들들의 죄악을 알고도 묵인합니다. 맹목적인 사랑으로 제대로 훈계하지 않고 방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별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자 그 아들 엘리 제사장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문을 듣고 결국 의자에 앉았다가 목이 부러져 자빠져 죽은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비참하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의자에 앉았다가 자기 아들이 죽고 법궤가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니까 뭐 그 소문을 듣자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 발랑 넘어져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은 사람이 엘리요. 비참하게 죽어요. 여러분, 옛날 이기붕의 아들이 그 함유로 부정선거해가지고 불에 갔다 온 제대한 그 아들이 그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 권총으로 다 쏴서 죽이잖아요. 자기도 자살해 죽었어요. 이기붕의 가문이 하루아침에 막.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는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잖아요. 백성이 원하면은, 백성이 원하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대통령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무엘의 가정은 달랐습니다. 경건한 신앙의 명문 가문 엘리 가문과는 다른 이 명문 가문이었어요. 경건한 가정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지도자가 되어졌지요. 한나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헌신으로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는 절박한 기도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성전에 바쳤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실로 성전에 엘리 밑에 살았습니다. 엘리 아들들이 타락과는 반대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아들 이름이 은총이잖아요. 엄마가 이름을 은총이라고 적었는데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사사이자 선자로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웠습니다. 킹메이커요.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았습니다. 또 신앙의 가문으로 서기 위한 교훈은 두 가문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의 가문을 세우는 데 있어 중요한 그 교훈을 주고 있는데 바로 이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엘리 가문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키웠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으로 여러 가지 거기 성전에서 시중도는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나쁜 짓을 해. 아들들이 오늘날 말하면 성가대, 안내위원 이런 여성들과 나쁜 짓을 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여러 가지 번제물, 화목제물, 그 다음에 속건제물, 속죄제물 이런 것을 갈고리로 해가지고 건져가지고 몰래 그 제물을 도둑질하고 빼돌려. 그러므로 사무엘의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러나 엘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물질적인 욕망으로 홈리와 비나스를
키우게 되어지죠. 영적인 권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속적인 이익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가치에 집중하며 키운 거예요. 주일날 전도사가 교회 나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 대수 때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엘리 가문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엘리 가문처럼 무너져가는 가정이 되고 싶어요? 사무엘의 가정처럼 한나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처럼 세워지는 가정이 되고 싶어요? 사무엘 한나의 가정처럼 세워지는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감사와 기도로 사무엘 2장에 보면 사무엘은 엘가나에 대한 축복을 받아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 유명한 그 가문이 있는데 그거를 전하기 전에 제가 무엇보다도 이 사무엘의 가정은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첫째로 헌신운동을 했어요. 같이 한번 헌신운동을 했다. 같이 한번 헌신운동을 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우리가 오직 여호와께로만 향하고 전심으로 그를 향하자.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다.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자.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 운동을 했어요. 회개 운동. 오늘날 말하면 저 여의도 광장에서 대한민국 1000만 성도가 6만 교회 10만 목회자들이 금식하며 우리가 범죄였나이다. 같이 한번 따라 우리가 범죄였나이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어린 20살 나이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미스바에 모이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너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 섬겨라. 우리가 범죄였나이다. 할렐루야 하면서 회개운동을 펼친 거예요. 헌신운동, 회개운동, 기도운동.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은 이제 의자에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이제 제사장이 없어.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이야. 20살 나이. 그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지금 따라요? 누구를? 사무엘을 따라. 그러므로 이건 헌신운동, 회개운동, 우상숭배를 다 제거하고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향하고 그리고 우리가 범죄였나이다. 기도운동을 촉구해. 같이 기도운동을 촉구했다. 헌신운동을 촉구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회개운동을 촉구했어. 회개.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뭐냐? 내면의 세계, 내면의 세계. 우리 스스로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6월 3일 지방선거, 도지사, 시장, 시의원, 도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궐선거, 국회의원도 몇 군데 이제 보는 선거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회개운동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할머니가 밖에서 막 뭐를 찾아. 그러니까 이웃집 젊은 아이들이 할머니 밖에서 마당에서 뭘 찾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바느질을 해다가 이불을 꿰매다가 내가 바늘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아이고 어머니 바늘은 안방 방에 가서 찾아야지 마당에서 바늘을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안방에 가보니까 바늘이 이불에 실처럼 이렇게 끼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에 마귀 사탄에게 빼앗기고 도둑질한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회개운동, 우상숭배를 배격하는 운동, 기도운동, 헌신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가정을 세워주신 것 마냥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유계준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은 다름 아닌 한국 장로교 기독교 역사에서 대표적인 신앙의 명문가들이에요. 유계준 장로와 그의 부인 유덕준 권사님은 융남
육남매, 육남 이녀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육남 이녀를 주셨어요. 자, 8명.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국을 되찾고 자녀들이 민족을 위해 기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신앙의 보본을 보여준 가정이 바로 유계준 장로님. 유계준 장로님은 누구냐? 주기철 목사님을 보필해준 장로님이에요. 평양 삼정연교회 기둥과 같은 장로님이셨어요. 유계준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그 여러 가지 야식을 갖다 사다 드리고 사식을 사서 갖다 그 주기철 목사님의 건강을 돌본 장로가 유계준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머무르면 담에다가 자루에다가 음식이라든가 돈을 넣어가지고 그 집에다 이렇게 던져줬어요. 왜냐? 일본 수사가 보면은 잡혀가니까. 또 북한의 공산당이 보면은 또 잡혀가니까. 자, 그래서 민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았고, 공산당들이 이제 해방이 되자 공산당들이 총 가지고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이 삼정연교회를 가만히를 만드는 공장으로 우리가 세울 테니까 이 교회를 내놔달라. 그러니까 유계준 장로님은 날마다 새벽마다 종을 치셨던 분이에요. 주의를 거룩히 잘 준수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유계준 장로님은 우리가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세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들의 가만히 공장으로 우리는 내줄 수 없다.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총으로 쏴서 유계준 장로님을 다 돌아가시게 했어요. 그 순교를 당했어, 유계준 장로님. 근데 이 팔남매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들은 바로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계준 장로님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부인 윤덕준 여사와 함께 육남 이녀를 키웠는데, 자, 큰아들 장남은 유기원 장로님은 국립의료원 원장을 역임했어요. 부산에 있는 피난민 시절에 국립의료원 원장. 예, 유명한 그때 당시에 장기려 박사와 함께 부산의 국립의료원 원장을 역임했던 분이 유기원 장로, 큰아들. 두 번째 차남은 유기영 장로는 부산대 의대 교수를 지냈어요. 세 번째 아들은 유기선은 90세 의사,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있고, 네 번째 아들은 유기천 장로는 서울대 총장을 지냈어. 여러분, 의사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부산대 의대 교수, 국립원장, 국립의료원 원장, 부산대 의대 교수, 그 다음에 부산에 거주하고, 그 다음에 유기천 장로는 서울대 총장을 역임했어요. 서울대 총장을 지낸 세 번째 아들 유기천 장로는 자기의 재산, 땅과 집을 팔아가지고 30억 원, 지금으로 말하면 300억 원을 서울대학교에 기증했어. 오늘날 서울대학교가 그냥 거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수한 인재들이 왜 서울대학을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겠어요. 또 다섯 번째는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고 다섯째 아들 유기진은 월남전까지 장기려 박사와 함께 평양 기독병원에서 근무했다는 겁니다. 64년 미국으로 건너가 북미 기독교 의료 선교회를 창립을 했고, 부인 권한경 권사와 함께 시카고 한인 장로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부부들이 교회를 섬겼는지. 여섯 번째 큰 딸은 유기옥, 그 큰 딸은 누가의료원 원장. 병원 원장이 된다는 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또한 일곱 번째는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유기숙 권사님은 약사. 여덟 번째는 미국 샌디에고에 거주하고 있는 여섯 번째 아들은 유기묵은 81세 장로로 대동강변에서 무역을 했던 상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명문 가문이 우리 역사의 기독교 역사에 찬란히 빛나고 있어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 하버드 대학교 나온 사람이 그 가문을 다 조사해봤더니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은 부통령, 대학 총장이, 목사님이 100여 명 나왔어요. 그 가정에 4대째를 연구해보니까 그 조나단 에드워드에 가면 총교도 신앙의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조사해봤더니 목회자가 한 100여 명 나왔어요. 그 가정에서 부통령, 교육부 장관, 국무장관, 대학 교수, 신학 박사, 대학 교수들이 수두룩이 나왔어요. 그러나 메스 주크라는 그 가문을 조사했더니 장녀, 거지, 거렁뱅이, 술주정뱅이, 마약, 그 다음에 사기꾼, 도둑놈 다 교도소에 갔대요. 메스 주크와 같이
그리고 비참한 가정으로 전락하지 마시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처럼 그 다음에 유계준 장로님의 그 팔남매가 다 대학 총장, 병원장, 서울대 총장이 된 거 마냥 여러분 우리 은총이가 다 그러한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 유계준 장로님의 가정, 사물의 가정, 우리 황만수 선생님 아들도 서울대 총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당진상회가 하지 말고 이마트 최고의 대표이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어머님도 그러한 세계적인 그러한 그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신의 통로기도 했습니다. 주여.